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하며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시리즈는 8주 2달로 끝났지만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전체 본문을 미리 주보에 담아드렸습니다. 말씀을 보시며 5월 한 달간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되고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2.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3. 부부를 그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가족이란 개념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를 포함한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상태는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아담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아담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 신부가 혼자 걸어오지 않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이끌고 와서 신랑에게 인계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 비로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이나 좋아함, 설레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정은,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심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을 돕는 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내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려도 무시합니다. 내가 주체고 너는 돕는 자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야 가정이 완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퍼즐 해보셨습니까? 1000개의 퍼즐 중 999개의 완성된 퍼즐이 있습니다. 이제 정 가운데 마지막 하나의 퍼즐만 넣으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퍼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하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봤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에
작은 퍼즐이 끼워지는 순간 1000개의 퍼즐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야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 비로소 아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이 단순히 남편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아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이 완전해지고 보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퍼즐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비로소 아내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에게 잘해라, 나에게 잘 보여라, 내가 당신을 완성시켰다, 내가 당신을 빛나게 한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 번째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퍼즐 999개 그곳에 한 개가 없어도 그 퍼즐은 필요 없는 퍼즐이지만, 퍼즐이 한 개만 있고 나머지 999개가 없어도 그 퍼즐은 똑같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퍼즐을 1000개를 예로 들다 보니까 또 어떤 남자분들은 내가 999개를 감당하고 당신은 1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짜리 퍼즐도 한 개만 없어도 그 퍼즐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개가 온전히 짝을 이룰 때 그 퍼즐은 퍼즐로서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완벽하게 빛날 수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갑자기 안 하도 고백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감사함을 전하십시오. 감사함을 서로 나눌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가정으로 내 옆에 돕는 배필로 함께 해주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옆에 돕는 배필로 함께 해주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이러한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 촌수를 말하는 건데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보다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1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고
친구나 동료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중심에는 오직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오직 두 사람입니다.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라는 선포를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중심에 견고히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지난주부터 광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이 주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색다르게 어린이 주일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거나 선물을 주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물려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학교 5살 주년이나 인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가정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결혼하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그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왜 결혼했어? 나 엄마랑 결혼하면 안 돼? 아빠랑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은 꼭 남자랑 여자랑 해야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단순히 저희는 기분이 좋아서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엄마랑 결혼할까? 그럴까? 기분 좋아서 대충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라는 것이 이 어린이 주일에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은 동성애를 너무나 당연한 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요즘은 화장실도 공동으로 같이 쓰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범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끼리가 아닙니다. 여자끼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예비학교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실물 교육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A4 종이 한 장씩을 줍니다. 그리고 그 A4 종이에 풀칠을 가득 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붙은 그 2장을 이제 띄워보라고 합니다. 2장이 처음 각각의 한 장처럼 한 장씩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띄워내려고 해도 찢어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종이는 각각의 한 장이었던 2장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하나로 붙어진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것 좋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보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에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나도 나중에 결혼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가정을 세우겠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주일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며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에, 죄악의 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감을 가르치게 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감사하며 더욱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돕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